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인데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한 달여 정도 지났을 때에 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더불어서 너무나도 하나님 없이 430년 정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지 못하고 그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종노릇하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430년이라는 시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원망불평이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들리지 않는 이유 때문에 막막하다는 삶의 환경이 내 삶을 버겁게 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보여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고통과 아픔, 정말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끊일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애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그런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홍해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고 그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3일 길을 걸어서 갔을 때 홍해의 사건을 거치고 3일 길을 갔을 때 그들이 목이 마르고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쓴물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그 쓴물을 하나님은 단물로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장막을 치고 한 달여 이상을 넘게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애굽에서 살다가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지면서 그들이 원망불평이 시작됐어요. 뭐 하나님의 기적을 본 시간들이 또 기적을 본 역사들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여지는 것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부분에 굉장히 이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수 없을 만큼 괴로움에 빠지니까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게 원망불평이에요. 그리고 그 원망불평이 끊이지 않을 만큼 그들의 삶을 계속 인도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겠지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공감도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요즘 보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같이 격리하다 보니까 확진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 이렇게 걸렸는데요. 막 이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 안 한다고. 목사는 걱정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아이들이 함께 격리되면서 확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목사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또 이걸 잘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그런 마음을 주는데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미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꼭 지켜주시고 반드시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잘 이겨낼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오정숙 권사님이 특송했었던 그 곡이 생각났어요. 하루의 은혜가라고 하는 노래.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찬양 속에 앞이 답답하고 뭔가 할 수 없는, 뭔가 소망도 없고 뭔가 무기력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힘들고 버거울 만큼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사로 이렇게 표현했던, 그래서 수화로 찬양하면서 말은 못하지만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 속에서 느껴지는 이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 맞다. 하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내가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너무 감사하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찬양이 어제는 더 많이 묵상이 됐어요. 그걸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유튜브를 들어가서 한번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오정숙 권사님 참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성도들도 다 은혜 받았을 텐데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여러분들 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게 뭐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이게 내일만이 아니고 주변 한번 살짝 돌아보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일과는 상관없지만, 우리나라와 상관없지만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선교지에서 수많은 이 기도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무릎 꿇고 성도들이, 우크라이나 민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러시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전쟁이 끊어지고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 애절한 기도가 그 사진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들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지금 최악의 순간일 거예요. 지금 각자가 닥치고 있는 상황이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 생각할 때는 최악의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주변을 보면 누구 하나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나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잊고 싶은 이유는 진짜 우리가 하루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 하루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살고 있는지를 보고 싶고 또 깨닫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 16편의 말씀을 보니까 16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참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특별하냐면 교회 다니니까 내가 우리 집안이 몇 대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윗과 같은 고백을 다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난이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본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을 닥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바로 보면 16장 8절로 11절의 말씀도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신다는 걸 볼 수 없었을 텐데 그는 느꼈어요. 그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는 알았어요. 내가 세상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었고, 다윗을 다윗답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바로 다윗이 존재하는 것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안 거지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루의 은혜를 입은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시 고난 속에 있다고, 환난 가운데 있다고, 내가 나는 나에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나요? 질병 때문에, 그리고 당하는 환난과 가난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믿음 생활을 수십 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억지로 내가 이런 형편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우린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저께 소천하신 고 이어령 선생님이 계세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전에 전 정권에서 문화부 장관으로 함께 섬겼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이 어저께 소천하셨어요. 그분의 일화 중에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억지로 증명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증명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는 겁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분은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이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당신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믿을 수 없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시냐고 막 그랬던 분이거든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평생을 살면서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임종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내가 그 암투병을 하셨거든요. 마지막에 너무나 힘든 상황을 보내면서도 그런 여전히 끝까지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참 은혜가 되잖아요. 왜 은혜가 될까요? 저분은 병에 걸려서 암으로 투병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네. 아이 불쌍해. 사람들이 육신으로 는 연약함과 아픔을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없다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이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대요. 고라자손의 고백이 하나가 생각났어요. 시편의 말씀 보면 46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의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셀라.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1절의 고백이 너무 고백이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힘입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닷속에 무너져도 넘실거리고 파도가 함께 물이 휘몰아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깊이 좀 들어가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에서 떠난 이후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게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16장과 17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30일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이 양식을 먹게 되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가시와 같다고도 합니다. 저도 가시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작은 알갱이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걸 빻아가지고, 그걸 걷어서 빻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먹은 양식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1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인데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해서, 사실 광야라고 하는 걸 보면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잖아요. 뭐 하나 가서 농사를 짓든다든지 어디 가서 과일을 딴다든지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거기는 아무 생물도 살지 않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만큼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신기하게 왜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왜 이들이 잘 순종하는지 잘 순종하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려고 하나님 백성들이 왜 시험의 대상이 되어야 될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삶을 살면서 이들에게 잊혀진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들의 삶에 무뎌진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들의 삶에서 생각과 마음의 기억에서 없어져 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사니까 나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잊었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나 보다. 우리 함께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항상 고백되는 게 뭐예요? 원망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그 사랑이 내 안에 자꾸 막 찌릿찌릿하게 느껴질 만큼 해야 되는데 이게 무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잊혀져 가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내몰릴 만큼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별소리 다 해도 내 자신이 볼 때는 지금 이 순간이 광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순간일 거예요. 더 괴로운 순간일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들에게 먹는 양식 갖고 장난을 하실까? 사실 사람들이 말할 때는 왜 먹는 것 갖고 장난쳐? 이들은요 지금 이게 양식이 어떤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양식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난이나 치려고 광야를 인도해서 만나를 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조건을 걸었어요. 너희들 매일매일 내가 양식을 줄 테니까 너희들 아침에 가서 거둬들여라. 그러면서 그 거둬들이는 것을 너희들 먹을 양식만큼 거둬들여라 했는데 가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갔더니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걸 가서 주워와서 그 양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매일같이 나가도 있네. 하루가도 있고 이틀가도 있고 3일가도 있고, 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뭐 그러면서 막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받겠죠. 근데 며칠 지나면서 이들이 금세 꾀가 생긴 거예요. 야 내일 가도 있고 모레 가도 매일 가도 있는데 내일 거 미리 거둬들이면 안 되겠냐. 내일 가기 싫어. 미리 좀 많이 거둬다가 내가 오늘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거둬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에는 너희들이 가서 양식을 거둬들이면 안 돼. 그날은 가서 얻을 수 없으니까 미리 가서 그 전날에 그 다음날 것까지 같이 거둬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하게도 이런 과정 속에도 두 번을 경험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매일같이 거둬들이는 거를 꾀가 생겨서 다음날 거를 미리 갖다 거둬드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가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어저께 거둬둔 거 먹어야지 했던 사람들은 다 썩어버렸어요. 벌레가 나버렸어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거둬들이는 양식을 보니까 신기하죠. 내일 가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내일은 가서 할 수 없는 그날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때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둬들인 양식은 미리 가서 거둬들인 순종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굶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루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원망할 일들 많지요. 내가 원망 뿌리겠어요? 하나님 저주하는 일도 많을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바로 넘어가서 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저녁이 되면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만나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거냐면 하루의 양식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루의 양식. 하루의 양식. 만나는 하루의 양식이에요. 하루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표현해 봤어요. 하루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루의 은혜. 하루의 은혜. 맞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만나도 매출하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지 보게 할 수 있다면, 내 안에서 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오늘도 하루의 양식을 얼마나 내가 먹고 사는지, 하루의 은혜를 얼마나 의지하고 사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어뎀교회 성도들이 요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모든 삶들이 이 원망을 끌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저주와 견고한 진드 쓴뿌리들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루의 은혜, 이 하루의 만나를 먹어가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오늘도 잠자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함께 더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하나만 잠깐 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 항아리 하나를 준비해라. 그리고 이 항아리에다가 이 만나를 집어넣어라. 한 오멜이라고 그랬거든. 한 오멜은 이거를 부피를 따져보니까 리터로 보니까 2.3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항아리에다 담아라. 하나님 이걸 왜 담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녀들이 묻고들란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걸 순종을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맞다. 우리가 필요한 양식도 있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돈도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곳입니다. 근데 조금 더 얻어보려고, 조금 더 가져보려고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풍요로운 곳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생각하고 욕심을 부린 그 땅에서, 신기하죠?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거기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때 그때부터 만나는 끊어졌어요. 근데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열매가 보이고 수많은 조건들 가운데 원하면 욕심 부리면 다 얻을 수 있는 거 너무 많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거기에서 욕심 부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만 40년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셨던 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철저히 무너집니다. 430년 동안 잊혀버렸고 그리고 무뎌졌던 그런 기억에서 상실됐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엄청난 일을 보여줬던 것들을 새카맣게 또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욕심 챙기느라고 더 얻어보겠다고 더 먹어보겠다고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힘든 곳이 광야인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힘든 곳은 광야가 아니고요 가나안이에요. 내 눈에 보이고 내게 들켜지고 내 통장 잔고에 있다고 그것이 넉넉해서 나는 안 힘들다, 아니에요. 저는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힘들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그런 곳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뭐냐면, 광야는요 자주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광야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광야는 결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해서 풍요로운 것만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지금 더 여전히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지역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들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곧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 여전히 나를 찬양하는구나.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1년을 살 권세를 얻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시편 37편 3절로 7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말씀을 세 군데만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3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다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의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우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5장 17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21절에 또 보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윗의 고백이 37편 시편 37편 마지막 절에 있었던 고백처럼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조금 힘에 겨워도, 조금 뭔가 사방을 둘러볼 때 답답해도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하루의 은혜가 매일같이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루의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